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월달에 독 터진다라는 말이 있듯이 또 반짝 추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덥고 춥고 비 오고 눈 오고 이거 다 몽땅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만끽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 주시옵소서. 눈이 오면 미끄럽다고 불평하고, 비가 오면 젖는다고 불평하고, 추우면 춥다고 불평하고, 더우면 덥다고 불평하고, 그런 불평불만 하지 말고, 눈이 오면 눈이 와서 감사하고,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감사하고, 또 추우면 추운 대로 감사하고, 더우면 더운 대로 감사해서 아무 일을 만나든지 항상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저 감사하는 전문가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일생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상고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또 저희들의 중심을 보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마교의 계획을 눌러주시고 멀리 산에 가 있는 서영원 형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완전히 설익은 밥처럼 또 날탕 또 되지도 못한 그런 인격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을 가지고 진심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장. 찾으셨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성경 제일 앞에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셔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3장 하겠습니다. 13장. 베토벤 곡인데 13장 후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윤덕재 형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
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와 사랑하네.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부족한 죄인들이 남았지만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 살면서 많은 일을 잊고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버릴 수 주알입니다. 주께서 저희 심령을 함께 하시고 저희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저희 개개인을 주관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저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 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지 반성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주 안에서 붙들어 주시고 저희가 그런 항상 회개하며 주를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는 저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입술도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오직 말씀만을 전하고 말씀만을 저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만의 영광을 받으시옵고 저에게 은혜가 될 수 있는 귀한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부족하고 죄 많은 죄인이 오직 나를 위해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우리 덕재 형제를 만난 지 30년이 넘었는데 다시 보게 됐어요. 오늘 그 기도회. 너무 귀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그래요. 제가 부끄럽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 자, 오늘은 사사기 하겠습니다. 사사기. 사사기 창출 레미신 수사룻 사사기 구약 성경 360페이지입니다. 360페이지 구약 성경. 사사기 1장 하겠습니다. 1장부터 제가 7절까지 1장 1절부터 공독하겠습니다. 사사기 구약성경 360. 사모님들 이렇게 살살 찾으시면서 이제 배우시면 돼요. 네. 이게 중요한데. 자, 1장 1절부터 제가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희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신지라. 그들이 베색에서 1만 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와 싸워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 수족의 엄지 가락을 끊음에 아도니 베색이 가로되 옛적에 70왕이 그 수족의 엄지 가락을 지키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줬더니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사사기는 전부 21장으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인데요. 아주 귀한 말씀들이 많아요. 또 우리가 삶 속에서 그대로 반영이 되는 말씀이고, 전체 주제는 불순종과 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순종과 매. 그러니까 순종 안 하면 매를 맞는다. 뭐 이거예요. 그리고 사사기는 누가 썼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사무엘이 썼다라고 이제 이렇게 그냥 추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 연대는 BC 1050년에서 10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가 말하기가 좋게 1000년, 2000년 그러지 그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3000년이면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았을 때 100세대가 바뀐 거예요. 2조 600년, 2조 540년, 550년인가 560년 그런데 그 이전 훨씬 이전이죠. 엄청난 거예요, 사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그때 쓰여진 말씀인데,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조금 전에도 덕재 형제가 기도했지만, 죄와 싸워서, 죄를 이기는 거, 또 말세, 우리 종말이 있다라는 거,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거, 이게 이 사사기의 전체에 흐르는, 면면이 흐르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전 말씀을 전하려던 걸 지금 다 놓쳐버렸어요. 기도의 은혜 받아가지고. 진짜. 자, 하여간 이 사사기는 주제가 불순종과 매인데 똑같은 사건의 역사가 한 13번, 3장부터 16장까지는 죄를 짓고 회개하고 다시 죄를 짓고 회개하는 그 단계가 6단계로 나눠지는 그 6단계가 6번 나와요. 똑같은 게 6번. 어떻게 하냐면 죄를 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해. 매를 맞아. 그러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눈물의 고통스러운 세월을 지나.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워서 기도하면 사사를 보내서 구원을 해주셔. 구원을 해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랄라룰라 하다가 다시 또 타락하고 또 범죄를 해. 그럼 하나님께서 또 매를 또 때려. 이런 6단계가 6번이나 지나가는 거예요. 똑같은 게. 그런데 이제 1장부터 21장까지 전체를 보면 4가지가 나와요. 이걸 더 6단계를 더 줄이면 뭐냐면 이게 영어로 하면 4S 그래가지고 첫 번째는 sin, 죄를 짓는 거죠. 두 번째는 슬레이반, 징계를 받는 거예요. 징계. 세 번째는 supplication,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거, 비는 거. 그 네 번째는 salvation,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S자만 4번 써서 4개를 써가지고 4S. 처음에는 죄를 져요. 그럼 징계를 받아. 그 구원해달라고 그러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4번이나 4가지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또 다른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건 이제 4S고 다른 주석에는 4R 그래가지고
R을 4개를 넣은 영어로 된 주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레빌리언, 반역을 하는 거예요. 반역. 그 다음에 리트리뷰션, 징벌을 받아요. 그 다음에 repent, 회개를 해요. 그 다음에 또 rescue,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레스큐가 그 119 구조대도 레스큐라고 그러는데, 레스큐,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쉽게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면 죄를 지어요. 그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셔. 그러면 아파갖고 막 살려다가 빌어. 그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야. 구원해 주시면 또 죄를 지어. 그럼 또 하나님 또 매를 들어. 그럼 또 살려달라고 막 하면 또 살려주시고. 이게 13번, 14번이나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이 사사기에는 사사가 14명 나옵니다. 제일 마지막 사사는 삼손인데, 삼손 그 사건 다 아시죠? 예. 자기가 눈이 뽑히고 묶여가지고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다 죽는데, 그날 죽인 그 사람, 블레 사람이 삼손이 살아서 죽인 사람보다 더 많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여튼 이제 그거는 이제 차차 또 하기로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이 죄를 지었다가 하나님이 그 죄값으로 두들겨 패면, 살려달라고 사람이 회개를 하고 빌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 답습된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구조가. 근데 우리 지금 현실에서 안 그런가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그 연결고리를 끊으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는, 우리가 피조물이니까 이럴 수밖에 없구나.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죄 짓지 마라. 조금 전에 기도한 것처럼 죄 짓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을 쳐야겠다. 죄 짓지 않으려고. 그런 마음의 중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2016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한번 조명해보고 한번 또 계속 사사기를 보겠습니다. 먼저 1장에 보면 여러 말씀들이 많은데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서 1장 2절에 처음에 여호와께서 뭐라고 되어 있죠?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 그거 중요하고, 또 두 번째 4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신지라. 여호와께서 하셨다. 처음에는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그 일을 하셨다. 여호와께서. 또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 7절, 오늘 읽은 7절의 마지막에 보면 이 아도니 베색이라는 이 왕이, 이 아도니는 주인이라는 뜻이고 베색이라는 건 지명이에요. 나라. 그러니까 아도니 베색 그러면 베색의 임금이다, 베색의 주인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이 도망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죽기 직전에 말 한마디가 있어요. 그게 이제 세 번째인데, 그게 뭐라고 말했냐면 고백한 거예요. 지가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이 성경 전부 7절밖에 안 읽었지만 엄청난 진리가 숨어 있는 거예요. 여기 첫째는 뭐라 그랬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세 번째는 이방인,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왕, 이 사람이 고백하는 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셨는데 어떻게 했냐? 내가 한 대로 갚아주셨다 이거예요. 왕이 죽으면서. 틀림없는 거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늘 핍박을 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구리장색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어요. 구리 제품을 가지고 뭐 방패도 만들고 우상도 만들고 뭐 화살촉도 만들고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바울을 엄청나게 괴롭히는 거예요. 뭐 말만 하면 푹 찌르고, 뭐 하려고 그러면 팩 그러고, 그냥 뭐 도와달라고 하면 둘러퍼버리고, 그 집에 바보 들어가면 뭐 쪽박을 깨고,
돈 빌려달라고 그러면 경찰한테 집어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하여간 엄청나게 괴롭히는 거예요, 바울을. 그러니까 바울이 견디다가 이런 고백을 해요. 부리장색 알렉산더, 저가 내게 아주 괴롭게, 심히 괴롭게 하였음에 악하겠다는 거죠. 주께서 저에게 그 행한 그대로 갚으시리라. 행한 그대로 갚으시리라.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 복이 아니라 사실은 저주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에게 갚아주실까? 이렇게 막 그림이 그려져 이를 빠다닥 물고 그냥 기도하는 것 같아요. 여기 오늘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자, 그러면 그 아도니 베색 그 사람만 그럴까요? 나도 그럴까요? 나도 그런 거예요. 나도. 예외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작이 되신 거예요. 목자. 여호와는 선한 목자라, 나는 그가 기르시는 양이라. 이런 고백이 우리가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그냥 자기가 잘났다가 막 밀고 나가죠. 벽을 그냥 문이라고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걸 나가봐야 지옥이지. 근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걸 몽땅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한 그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구나. 내게 갚아주시는구나. 한국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아주 귀한 말. 미국의 영어에도 그런 말이 있죠. 예. 무슨 말이냐면 속담인데 또 격언일 수도 있고 속담보다 격언에 가깝죠. 콩 심은데 뭐가 나죠? 뭐가 나요? 콩 심은데? 콩 나요. 팥 심은데 팥 나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법칙이 바뀌는 게 나왔어요. 유전자를 변형을 시켜요. 조작. 그 몽산토라는 그 이스라엘하고 또 몇 나라가 중심이 된 그 식품 개발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스라엘 주식이 많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 몽산토는 GMO 유전자 조작한 그 식량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가지고 감자도 보통 감자보다 3배, 4배. 근데 그거 먹으면 사람이 그 형질 변경이 됩니다. 아이들이 키가 막 부쩍 크고 이런 게 사실은 정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유전자 조작해서 하는 그런 그 음식들 요즘엔 그게 좀 바뀌었죠. 콩 심은데 콩 나는 게 아니라 콩 심었는데 콩팥이 나오는 거예요. 유전자를 조작을 해가지고 호박을 심었는데 호박이 적당하게 자라야 되는데 호박이 막 400kg 막 이렇게 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행한 그대로 우리가 받게 돼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열매로 알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전에 이미 오래전에 문제 있는 걸 심었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 오늘 보니까 여호수아의 죽은 후에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는 거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기 전이나 살아있을 때나 죽은 후에도 여호수아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겠다라는 전제하에 이 말씀을 쓰는 거예요. 기록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럼 죽었으면 다 끝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은 사실 여호와께 잘 물었어요. 누가 여호와께 잘 물어봤죠? 누가? 예? 다윗. 다윗. 참 귀한 분이에요. 다윗,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 가고 사울은 점점 약하여져 갔더라. 그 내용을 고담에 적어놨는데 다윗은 항상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물어 가로되 하나님과 하나님께 의논한 거예요. 다윗은 항상. 그래서 다윗의 집이 강성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에서 그걸 교훈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의논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집안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막 사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부모의 덕을 잊고 사는 것 같아도 그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셔서 사는 거지. 또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엎드리는 전문가예요. 무조건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백성들이 돌로 치려고 그럴 때도 엎드리고 우상을 숨기려고 할 때도 엎드리고 하나님 이 백성들을 이 무지한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하겠습니까?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칠까요? 말까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위대한 지도자가 됐어요. 저도 배워야 되고 우리 모두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물어본 거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어떻게 했던 것 같죠? 자꾸 물어보고 그걸 물어보는 걸 본을 보이고 물어보는 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가르쳤던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 물어봐라. 그러면 산다. 하나님과 의논해라. 그러면 너희 길이 보인다. 하나님께 물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실 때 너희 길이 열릴 것이다. 이거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여기 가나안 사람이 나온 이유는 가나안 7족속이 있어요.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길가스 족속, 그 다음에 무슨 족속이죠? 그 다음에 여부스만 헷 족속. 그래서 가나안 7족속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여기 성경인 대로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길가스 이렇게 7족속. 그 7족속을 치는데 가나안 족속이 제일 강해요. 그 땅 지명도 가나안이고 영토도 넓고 그걸 치러 딱 걸렸는데 만났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물어보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갚아주셨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걸 전승해줬어요. 가르쳐줬어요. 그 후에 그 여호수아의 가르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처럼 여호와께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의논한 거예요. 여쭤본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말씀을 하시는 거 2절에 유다가 올라가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돼지를 잡는데 칼이 5개 있을 때 엄마 돼지 잡으려면 칼 뭘로 잡을까? 그러니까 엄마가 그거 있잖아. 중간에 조그만 칼 빨간 손잡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올라가 이게 아니라 네가 올라가는데 유다가 올라가라는 거예요. 유다는 사자의 지파라 그래요. 사자의 지파.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누가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이거는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미 승리를 확보하는 하나님의 어사인먼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승리의 답을 바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네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싸운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두 번째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족속을 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거를 이방 족속도 증거하는 게 세 번째예요. 자, 여튼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그러시면서 아주 확실하게 개런티 보장을 해주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여호와께서 이 땅을 가나안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유다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이게끔 내가 이 땅을 했다 다 이미 답은 끝난 거잖아. 무슨 문제가 있어요? 부모님을 모시든가 자녀를 가르치든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 엎드리게 돼야 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셔요.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까 너무 분명 확실한 거예요. 눈에 보이면 가짜일 수 있어요 그거. 근데 눈에 안 보이니까 분명한 거예요. 눈에 안 보이시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이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30살 먹은 제 딸이요 결혼한 지 5년 됐는데 임신을 했다고 사진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뭐 이런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게. 그런데
이런 의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참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 비참한 거예요. 친구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든가, 형제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든가, 뭐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죠. 그러나 그거 다 엉터리예요. 그거 다 엉터리라고. 마치 장님이 장님 인도하는 거와 같다고. 아니, 형인 나를 동생이 어떻게 지도를 하겠으며, 내 문제가 아닌데 다른 친구가 나를 어떻게 가르쳐 주겠으며,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그게 정답이죠. 나를 이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셔야 정답이죠. 가나안 족속이 너무 강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하다가, 여호수아 할아버지가 가르쳐 준 대로 하나님께 물어보자. 우리 하나님께 여쭤보자. 하나님께서 여쭤가로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먼저 올라가서 쳐라. 걱정하지 말고 내가 니들 손에 붙였어. 이미 너네 올라만 가면 돼. 끝났어. 이건 올라가. 그냥 믿고. 그렇게 개런티를 해주시니까 3절에 유다가 그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다른 형제예요, 다른 그 지파예요. 시몬 지파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의 제비를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이건 형제 애를 말하는 거예요. 형제 우애.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와 형제는 수족과 같고 처와 자식은 의복과 같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한테서는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살면서 보니까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리는 것도 있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와이프는, 아내는 내 몸이에요. 내 몸. 또 자식은 하나님의 유업을 대를 이을 하나님의 자녀지 내 자식이 아니라 그거예요. 그러면 그 중간에서, 그 사이에서, 그 그 삼각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되나? 뭐 할 수 있죠? 내가 먼저 하나님 믿은 사람이라면. 그렇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여기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좀 힘이 없을 수 있으니까 내가 우선 땅 차지하는데 네가 좀 같이 내 집 짓는데 좀 나를 좀 도와주고, 다음에 네 집 지을 때 내가 가서 도와줄게. 네 땅 경작할 때 내가 가서 싹 같이 힘써 도와줄게. 우리 한국말에도 그런 게 있어요. 품앗이라고. 또 개도 있고 두레도 있고 향악도 있고, 향악. 예. 향약, 약속이니까 향약. 개, 두레, 향약, 또 품앗이. 우리나라 고유 전통 이런 게 있어요. 그 집에 김장 담가주면 다음에 또 내가 또 담가주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이 집에 뭐 내주면 다음에 또 그 사람이 또 우리 뭐 내주고, 또 나락 비워주면 또 그 사람 나락 비워주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나락 빌 때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군대 가서 모 심을 때도 그랬어요. 뭐 못줄 잡아줘. 군인들이 못줄 잡아주고, 그 이장이 줄 넘겨 그러면 못줄 넘겨주고, 또 그 집 다 끝나면 또 다른 집 가고. 이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하고 이렇게 합해서 자기가 약속받은 가나안 땅을 치러 올라가는 거예요. 4절입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끝난 거예요. 이제 여호와께서 움직이시면 끝난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나오셨냐면 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이거예요. 내가 붙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이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전쟁터에.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신지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싸우러 올라갔어? 너 아니거든. 네가 주인공이야? No, 너 아니야. 나야, 나. 내가 주인공이야.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거예요. 그들이 베색에서 몇 명을 죽였어요? 10,000명 죽였어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에이, 한 5,000명인데 10,000명이라 할 수도 있었겠지. 뭐 카운터도 없는데. 근데 성경은 정확합니다. 정확무오합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어요. 10,000명 죽인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해서 10,000명 죽인 걸 카운트했을까 보니까 답이 그 밑에 있어요. 손가락 발가락을 끊어갖고 씌워보면 되는 거거든. 끊어갖고 와, 끊어온 거 쉬자, 이렇게. 그죠?
10,000명 죽은 시체를 시기가 또 복잡할 수 있는데 손가락 끊어갖고 주머니에 넣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그 다음에 있다니까요.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베색은 지명입니다. 그 가나안 땅 그 근처 지명이에요.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아돈이라는 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다른 말로 말할 때 뭐라 그러죠? 하나님을 아도나이 그래요. 아도나이는 전능자 하나님, 아도니는 주인,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도니 베색, 베색의 주인이구나 이 사람이.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와 싸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뭐 왕이지만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여러 개가 있어요. 성경에. 홍해를 갈랐죠. 요단을 갈르셨어요. 엘림, 베델, 뭐 이런 거 다. 그거 다 증표라고요.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가르시고 그 정도만 하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 기둥, 불 기둥,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사건이. 그 사건 중에 하나만 찾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40년 동안 그 사람들이 헤매고 다녔잖아요. 네? 40년 동안. 근데 그 40년 동안 헤매고 다녔는데 성경에서 또 갑자기 또 성경에서 말하는 증거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40년을 헤맸는데 뭐라고 증거하냐면 그게 그 말씀 혹시 기억나세요? 광야에 40년 동안 헤맸는데 발이 부르지 아니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게 어디 있죠? 사도행전에 있어요?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200만 명이 40년을 광야에서 헤맸는데, 돌아다녔는데 헤맸어요. 사실 뭐 내비게이션도 없고 뭐 가스스테이션도 없고 뭐 레스트 에리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40년을 헤맸어요. 40년을 헤맸는데 저기가 그 스테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던 게 나오나? 6장, 7장. 7장 38절에 잠깐 나오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나중에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이 40년을 광야에서 헤맬 동안 발이 부르지 아니하고 신발이 해지지 아니하고 의복이 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들이 만약에 200만 명 중에 성인 여자가 50만 명이라 있다 치자고요. 50만 명은 너무 많다면 한 30만 명 있다고 치자고요. 그럼 그 30만 명이 어떻게 아이를 낳고 살았겠어요? 물이 없는데. 예? 생리적인 그런 현상들을 어떻게 다 그걸 했겠냐고. 끔찍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 그래요. 그런데 스데반이 증거할 때 뭐냐면 이 반석이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 이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마치 그 애미 고양이가 새끼 고양이를 지켜내듯이 하나님이 그보다 더 뛰어나죠. 하나님은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백성을 생명 싸게 넣어서 지켜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다시 신명기로 돌아와서 사사기로 돌아와서 그 아도니 베색이 막 강하게 저항할 때 유다 족속하고 시몬 족속에 나가서 싸우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아도니 베색을 잡았어요. 왕을 잡으면
전쟁은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잡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 잡아 6절입니다. 사사기 1장 6절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끊으매 했어요. 원래 일반 그 사병들은 발가락을 끊든지 손가락을 끊든지 하나씩 끊으면 될 텐데 이건 왕이잖아. 왕이니까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를 끊어서 이건 왕이다라는 걸 딱 표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도니 베색 이 사람이 잡혀와가지고 말을 하는데 고백을 하는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아도니 베색이 가로되 자 1장 2절 처음엔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까 사람인 피조물이 답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말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 다 죽이겠다 하니까 잡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죽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사람이 답을 하는데 아도니 베색이 가로되 말을 하는 거예요. 지가 손가락 발가락 딱 끊긴 왕이 잡혀와가지고 말을 하는 거 죽기 전에 옛적에 야 내가 젊을 때 오래전에 사실을 말하는 거죠. 왕을 70명을 잡아가지고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찍었다. 누가? 아도니 베색이 어떤 왕을?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왕들을 찍었다. 왕을 찍은 거는 뭐 몇 사람일 수 있지만 왕자들을 다 자른 거일 수 있어요. 왕족들을 잘랐는데 그 왕들이 이 아도니 베색에 베푸른 상 그 아래 떨어진 찌꺼러기를 주워 먹더니 그러니까 이제 막 이게 참 비참한 건데 손가락이 잘리고 발가락이 잘린 사람들이 일을 못하고 전쟁도 못 나갑니다. 화살도 못 쏴요. 칼도 못 잡고.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있는 상태에서 굶겨 죽일 수는 없으니까 니네가 왕이야? 이거 주워 먹어 이놈들아 하고 땅에다 막 던져주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아도니 베색이 그걸 주워 먹었다 그런 거예요. 옛날에 자기가 잡아와가지고 손가락 자르고 이랬더니 그 왕들이 자기가 막 던져주는 걸 주워 먹었다 비참하게 그랬는데 그 다음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 다음부터 죽더니 7장 7절 하반절 시작 하나님이부터 자 사사기 1장 7절 하반절 하나님이부터 예. 자, 시작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자 그러면 보시자고요. 그 가나안 족속을 치러 온 유다 지파하고 시몬 지파 또 거기 잡힌 아도니 베색에 있던 군사들 10,000명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만 이 말이 적용이 될까요? 아니면 오늘 2016년 2월 14일에 오늘 14일 오늘 이 아침 주일 아침 말씀을 읽는 우리들도 적용이 되는 말씀일까요? 이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미 지나간 그 사람들은 이미 적용됐으니까 더 적용될 게 없고 읽는 내게 적용이 될 거란 말이죠. 어떻게? 내가 행한 대로 우리 실력은 그거예요. 조금 심어놓고 많은 걸 거두고 싶은 거예요. 우리 실력은. 그런데 여기 수학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수학 교수님이 계시잖아요. 60년을 수학을 가르친 교수님이 계시잖아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건. 심은 대로 나오는 거고 계산대로 나오는 거고 딱 정해진 대로 그 값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 레시오가 뭐 어떻게 변하든지 상수가 어떻게 변하든지 상수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중학교 때 그 상수 가르쳐 주신 게 생각나네. 갑자기. 그래서 전 상수가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처음에. 중학교 1학년 때. 뭐가 되든지 간에 행한 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내가 뭐를 했나, 뭐를 심었나. 스피노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 아주 멋있는 말 같아요. 근데 그거 다 웃기는 거예요. 아니, 한 그루 사과나무 심어서 뭐 할까? 그게 내 끝인데. 근데 우리 덕재 형제가 아까 기도하는 것처럼 주님이 오심을 고대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분은 마음이 온유 겸손한 그 성품을 가지고 신부된 우리들을 맞이할 거를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고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놓고 행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다. 오늘이라도 오신다. 난 예수님이 오늘이라도 오시면 나는 주님 붙들고 간다. 주님이 날 데리고 가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살아야 돼. 난 죄는 다 버린다. 죄는 짓지 말아야 되겠다. 내 발가락이 끊어지고 손가락이 끊어지고 내 목이 날아가도 죄 짓지 말고 살아야겠다. 지은 죄가 있으면 빨리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도니 베색이 고백한, 사실은 아도니 베색이 지정신으로 말한 게 아닐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그 사람을 감동시키신 거지. 여호와께서 1만 명 죽이시고 1만 명 죽이시게 붙이시고 여호와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고 여호와께서 다 붙여주셔 승리하신 거 아니에요. 몽땅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도니 베색 그 사람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도 움직이신다 그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7절밖에 안 되는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또 한번 픽업하라고 하면 여호와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가 이거를 마음판에 잘 새겨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신자는, 성도는 할 수 있는 거 안 하고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할 수 없는 거 하는 거, 그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하나? 나 저거 일생 해보지 않아서 난 저거 하면 안 돼. 근데 그거를 해야 돼. 그게 신자라고. 우리 일생을 여호와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물어봐서 우리가 늘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